가을의 선선한 공기가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2019년도 3달만 남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그리고 좀 더 긴 여정의 시간에 대해서 여쭤본다면 지금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우리는 각기 지나온 삶의 그 길이가 다르고 또 그 길의 굴곡도 다릅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에는 여러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좋은 만남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만남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끊어진 그러한 만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계십니까?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일들이 있으신지요?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의 길고 긴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고 또 여호수아가 주인으로 모셨던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막중한 그러한 책임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과업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오늘 그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은 또한 어떤 책임을 안고 계시며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으며 도망 다니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모두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안다고 할 때 그것은 혹시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허물을 알아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상처를 줄까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어서 139편 17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보배롭고 귀하며 또 바닷가의 모래보다 셀 수 없이 그러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좋은 계획과 생각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들어야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런데 가끔 중년이 넘으신 남성분들은 아내 말을 잘 듣고 사는 게 점점 더 속편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듣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게를 두고 마음에 담아야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또 귀를 닫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고 또 아니면 다른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또는 우리 마음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봐 두려운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여호수아를 아시고 여호수아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게 하십니다. 모세가 죽은 후 30일간의 애곡의 기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일어나서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니 이제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흘 만에 과업을 이룬 그러한 지도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7년간 정복 전쟁을 하는 시간보다 사실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민수기 13장의 기록처럼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으로 뽑혀서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다른 10명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또 백성들의 불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후 38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놓쳤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면 38년간의 그 시간은 그저 낭비된 그러한 시간이었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시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라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그들에게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에게는 다음의 지도자로서 훈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홀로 기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모세를 통해서 배웠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만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만 광야에서 계속해서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진영 가운데 그 한가운데 성막에 머물며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과 불이 있어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하심을 보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인도하시며 언제 멈추고 언제 가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 37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인인 구름을 기다리면서 멈추는 때, 나아가는 때를 알게 해주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데 어떤 속도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속도를 내고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영성 작가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한 여행자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보았는데요.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어서 가이드와 짐꾼을 데리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첫날에 아주 먼 거리를 걸어와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같이 왔던 짐꾼들이 도저히 일어나지도 않고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자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짐꾼들이 말하기를 첫날에 너무 빨리, 너무 멀리 이동해서 뒤처진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 빨리 이동해서 우리 영혼을 못 챙기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국말에도 또한 이런 표현이 있죠. 전문 용어로 정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마귀는 우리를 악하게 만들지 못하면 바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코리텐붐 여사는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멈추는 것, 기다리는 것이 불편하고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멈추어 있으면 왠지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아서 불안하고, 또 멈추어 있는 내 모습이 무언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몸이 아파지거나 또는 어떤 큰 일이 생겨서야만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멈추는 시간에서도 마음은 쉬지를 못합니다. 혹시 지금 잠시 멈추어 계신 분이 계십니까? 거기서 잠시 큰 숨을 쉬고 쉼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멈추면 또한 나아가게 하실 때가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프리웨이라는 두 번째 책을 쓰고 프리웨이를 달리고 계시는 박혜영 목사님은 첫 번째 책 우선 멈춤에서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멈춤은 후퇴가 아니고 선물임을, 실패가 아니고 은혜임을 알게 되었다. 우선 멈춤은 기다림을 요구한다. 내 인생 시계에 쉼표를 찍고 잠시 멈춰서 기다리는 것이다. 때론 그 기다림이 3초일 수도 3일일 수도 3년 혹은 30년이 훌쩍 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조용히 일하고 계신다. 결국 우리는 멈춤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25편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지금까지 나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멈춤의 그 시간이 우리의 동행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게 하십니다. 아모스 3장 3절에서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뜻이 같아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가야 합니까? 네, 큰 소리로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가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불평하면서 따르고 계십니까? 또한 가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약속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이미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약속하신 대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미래 완료형으로 사용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 땅의 경계가 어떠할지도 미리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조상 누구와 맹세하신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과 함께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확실한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3,6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계신가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든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며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걸어갈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8절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머물며 떠나지 않게 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머물도록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할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형통이란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과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형통이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업을 이루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어떻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이 즐거울 때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즐거울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도 즐거워지게 됩니다. 시편 40편 8절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어느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또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아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과 과업이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이루도록 힘을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백성을 인도하는 그러한 과중한 업무에 지쳐 있을 때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장인인 이도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 그렇게 모세를 돕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렇게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또한 군사들이 함께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각각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그 강에 발을 내디으니 물을 멈추어 주셨고 또 여리고성은 말씀대로 돌았을 때에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앞서 행하시며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여정을 끝낸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의 말을 기록한 여호수아 23장을 보면 23장 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본문 말씀의 6절에서 9절에 보면 3번에 걸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는 명령이라고까지 하시면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그에게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용기가 충천하고 힘이 넘치는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약 93세로 추정하는데요. 그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을 때가 약 55세였는데 그때에 비하면 38년이 지난 지금은 노년입니다. 하나님도 젊을 때에 과업을 맡기시고 일을 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몸의 여러 부분이 약해지면서 마음에 두려움도 생깁니다. 젊을 때는 무서운 게 별로 없고 또 노력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또 잃어도 다시 시작하면 되지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젊으실 때 어떠하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나이와는 상관없이 나는 웬만한 일에는 끄떡도 안 한다라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보다 어쩌면 마음이 더 약해지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것보다 마음의 힘을 잃는 게 더 문제인 것이죠. 저는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이 8, 9절 말씀은 개인적으로 참 오랫동안 묵상하고 붙잡아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실 때에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8절의 시작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이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9절의 말씀이 점점 더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점점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다르게 들리면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38년 전에 젊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본 후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했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전진하게 하셨고, 그가 가나안의 성들을 정복할 때에도 여러 번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용기가 아닌 이제 하나님께 받은 용기와 담대함으로 과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가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생기를 공급받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또한 함께 하심으로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는 매우 잘 알았을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며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또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의 그 아프고 힘든 마음도 다 알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도 그렇게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며 같이 그 길을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고통을 받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과 불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같이 그 길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봐야 하고 의지해야 하고 더불어 이야기해야 하며 믿어야 한다. 이사야서 43장에서 하나님은 불 속을 지나는 내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며 나란히 걷겠다고 말씀하신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어려움 속에서 나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비결이다. 불같은 고난 속에서 눈을 감지 말고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얘기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길을 통과하면 우리는 더욱 강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독한 고난 중에 계시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서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며 목자이신 그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 받으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또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홀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 질고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영생을 얻고 또한 예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 좋으신 주이시며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에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무거운 짐을 맡기게 하시고 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에는 여러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갈 때에,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길을 가면서 대화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슬픔도 기쁨도 나누면서 예수님과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의 삶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삶,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우리의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친구이시고 최고의 길잡이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걸어가야 할 여정이다. 그러한 여정 가운데 그리고 여정의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보고 알았던 것처럼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아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자녀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성경 암송한 그 말씀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직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 모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아름다운 동행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았고 낙심하여 주저앉기도 하였고 쉼 없이 달려 지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선한 뜻을 갖고 계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